복음맥 15강을 시작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의 종합편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한 주제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은 첫 단어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어인 파자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 파자란 고대 히브리어 상형 문자의 뜻을 풀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히브리어 상형 문자, 영어로 말하자면 알파벳, 그 하나하나에는 고유한 의미가 담겨 있고 이런 글자들이 모여 단어를 만들고 단어들이 모여 문장을 이루면서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 보는 사진은 호렙산이라 추정되는 곳 바위에서 발견된 옛 히브리어 상형 문자들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된 문자로 모세 당시 사용된 문자로 추정됩니다. 상형 문자라면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로서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 중 몇 개의 예를 들면 영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알레프는 소의 머리와 뿔을 상징하는 것으로 힘과 리더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선 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문자가 사용됩니다. 영어 알파벳 B에 해당되는 베트는 집의 현관의 그 모양을 표현하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집과 성전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또 그때 나오는 쉰이라는 문자는 불이 타는 모습을 나타내며 주로 심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알파벳인 타브의 상형 문자는 십자가를 좀 옆으로 기울여 놓은 그런 모양인데 주로 표, 인장,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 몇 개만 예를 들었지만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처럼 어떤 물체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각각 의미하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 문자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였고 성경은 바로 이 히브리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것을 얘기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버엣 하에레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구절 안에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베레시트에 담긴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 단어인 베레시트를 분석해 볼까요? 베라는 전치사는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에서 왔는데 집을 뜻해요. 그런데 단순한 인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성경의 첫 글자부터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붙어있는 레시트는 여러 글자의 조합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레시는 우두머리나 장자를 뜻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 알레프는 하나님 아버지, 쉬는 불과 심판, 요드는 팔이나 손, 마지막 타브는 구원의 표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들을 합쳐서 풀어보면 하나님의 장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손으로 장자를 구원의 표인 십자가로 심판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석하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두머리 즉 장자를 죽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베레시트 다음의 단어들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메시지들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바라인데요. 바라를 파자하면 하나님의 장자 레시가 하나님의 집 베트를 만든다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 사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히브리어 문법상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에트입니다. 에트는 우리말로 말하자면 조사로서 을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와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인 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신 것과 의미가 상통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하늘을 뜻하는 하샤마임입니다.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에서 이 물을 뜻하는 맴이 단수형으로 사용되면 생수, 물, 즉 말씀, 진리를 의미하지만 복수형인 마임으로 사용되면 저주의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물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샤마임을 파자하면 저기 저주의 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둘째 날 궁창 창조와 관련이 있는데 저주의 길을 뚫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이미 궁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뜻하는 에레츠는 하나님의 장자 그리스도를 통해 낚시하는 모습. 에레츠, 츠의 짜디가 낚시 바늘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놀라운 의미가 1장 1절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창세기 1장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1장에 담긴 구속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그 안에는 구속의 설계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에하드 용입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의 날입니다. 이 하나의 날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궁창 창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생명이 나오는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과 새 창조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 날과 여섯 장은 무엇입니까? 이 기간의 창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셔서 이미 3일간 그 만드신 그 구속의 틀 안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사람 창조와 아담과 이브의 결혼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 재림 후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담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요. 일곱째 날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일 창조 사건에 담긴 구원 사역의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구속사 설계도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지만 성경의 핵심,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단어, 첫 절, 첫 장,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오직 한 가지 주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파자를 통해 성경의 단어와 문장,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까지 창세기 1장을 통해 공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어 파자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창세기 초반 공부를 통해 구속사, 언약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 더욱더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